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영하 기온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오전 오후에는 영상 8도 10도 이렇게 되던데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감이 완전히 유행이어가지고 저희 집안에도 한번 돌고 저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한번 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타민 B라든지 또 C라든지 여러분 좀 기존에 좀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챙겨 드시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또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기 두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그렇죠, 바나바죠. 네, 바울과 바나바.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레네 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번역이 키프로스의 파포스라는 도시죠. 이 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고 여기에 로마 총독 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글을 전함으로 이제 이 지역이 변하고, 여러분 총독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그 밑에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밑에 대대장들은 주일날이면 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군대에서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터키 남부지방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안탈리아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성경에서는 버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 터키 남부 도시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따뜻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많은 유수의 어떤 축구단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대요. 전지훈련을 하죠. 안탈리아라는 곳. 그리고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 휴양지로 그렇게 휴가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80km예요. 그래서 280km나 되는 거리를 배를 타고 터키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이 배멀미가 심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신이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기억나세요? 그 부산을 찍고 280km 배를 타면은 그 일본의 나가사키에 도달한다. 같은 거리다라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안탈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와, 나 안 되겠어.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아 하고, 그렇죠? 마가 요한이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팀에 합류시키냐 합류시키지 않냐로 인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 자기의 생질이에요. 자기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같이 가지 않고 마가 요한이랑 같이 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갑니까? 실라, 기억나시죠?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게 이때 이 버가에서, 이 안탈리아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제 내륙으로 쭉 올라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이 안티오코스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가 이 당시만 해도 14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키 중부 지방에도 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버가라는 안탈리아 곳에서 여기까지 16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키프로스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면 꼭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서 내려져 와서 이 버가 지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1번 길거리, 2번 그 오일장 전통시장, 3번 회당.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3번이에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또 그분을 믿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당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 시설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그 당시 예배 순서가 맨 마지막 순서에 이 율법 교사 또는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되는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말미에 그런 어떤 저명한 율법 전문가를 앞에 모시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었다는 게 그 당시 유대교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유대교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신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회당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그게 지난주 23절 말씀이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한 겁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또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나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극단주의적인 유대교 어떤 신봉자들, 테러리스트들이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수소문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목을 매가지고 끌고 가서 예루살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든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가야바는 죽었겠네요. 안나스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에게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당에서 중심에 서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야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의 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약의 피의 제사를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선포하고 설교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선포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땅에서 지금 시진핑을 완전히 우상화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이제 필그림 하우스 수양관에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왔는데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딱 앉으세요. 그래서 또 옆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교제하라고 하시나? 그런데 이분이 교제하고 싶지 않는데 내가 괜히 말 거는 거 아닌가? 민폐 아닌가? 그 짧은 생각에도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떻든 옆에 앉았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2년 차입니다. 이래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지금도 자기 제자들이 40-50명 대학생들이 그 우크라이나 그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에 모여서 지금도 정말 어렵게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는 나와버렸는데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등대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겠어요. 자기 영적 새끼들이 거기 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남부 항구 도시니까 바로 옆에가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니 정부가 비자를 정부 비자가 나오기만 한다면 지금도 들어가고 싶다. 지금도.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날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또 중국과 대만, 또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북한 여러 지역을 놓고 정말 갈등, 분쟁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등허리가 잘라진 이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사명의식이 고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디 다산 아트홀 가면 남영주 시장님을 만나고 어디 기도하러 수양가 갔더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타임테이블을 딱 짜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온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 같고 여러분 이 다산 지역이 이 수도권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중보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늘문이 열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그냥 그야말로 뭔가 죄를 지어서 로마의 사형형의 십자가형에 처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고 응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그 회당에서 담대히 선포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 39권에 수백 번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했던 그 말씀이 그 예언이 확증되고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고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알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선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믿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든지, 거듭나고 싶은데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new life, 새로운 삶인지 정리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해주시고 반드시 저에게 함께 이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마약이 도는 거 아세요? 이 심각해요. 근데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못 나온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이전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내 삶 가운데 관성으로 작용되어 있는 그 힘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혈돼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절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나 봐, 이렇게 점철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상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야 말씀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번역 과정에서 이 언제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어도. 이 영어로 원래 언어가 always가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moment by moment예요. 순간순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오늘에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나는 오늘에도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오늘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입술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게 하시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수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선포된 말씀에 대한 그 회당의 그 예배드리러 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인들, 아프리카인들, 아시아인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눠졌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에 제가 몇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42절과 43절인가요? 한번 보시면은
그 하이라이트에 보시면 다음 주일에도 와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복음이니까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는 어떻게 돼요?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다른 번역 성경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45절과 50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상반된 반응. 여기 하이라이트 친 단어만 보시면 시기, 반박, 비방, 선동, 박해,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려요. 꺼지라. 어디서 사입이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도를 전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 오늘 본문 14장에 어디로 가냐?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코냐라는 곳이에요. 코냐. 여기 이 터키 중남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코냐를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그 유명한 도시 이고니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고니온. 이 코냐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완전 평지거든요. 다 평지예요. 사진 띄워주세요. 완전 평지인데 이 내륙의 중심지예요. 이 당시의 인구만 해도 적어도 50만 이상. 지금은 한 130만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글에서 이 코냐라는 것을 검색을 해서 지도를 한 3개 정도 더 사진을 더 다운을 받아왔는데 가장 큰 이 중부지방의 모스크가 현재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코냐라는 이 도시.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도시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중심지, 우리로 치면 대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교통의 중심지. 왜요? 내륙의 동서남북이 다 코냐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또 공원이나 이런 어떤 여가 생활이 가능한 문화 생활이 가능한 곳도 다 개발이지. 지금 현재 코냐의 사진들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여기에 간 거예요. 가장 큰 도시예요. 이고니온. 이고니온의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양의 가슴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뜻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여기 특산물이 뭐냐면요,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많아서 과일 열매 재배가 많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또 열매가 재배가 많이 되고 이 농산물과 교통이 발달한 중부 내륙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코냐였고, 실제로 나중에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오스만 투르크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였잖아요. 18세기, 19세기까지. 그 이전에 14세기까지는 술탄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백제 신라 이런 그 명이었는데 그 술탄국의 수도가 바로 이 이고니온 코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주나 뭐 전주 정도 되는 천년 고도의 도시가 이 코냐 이고니온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 코냐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도가 또 어디로 갑니까? 1번 길거리, 2번 전통시장, 3번 회당. 어디로 가요? 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회당으로. 왜요? 회당에 누가 있으니까? 복음을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닥 성경적인 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도 저희 교회가 요 앞에 포레스트 2단지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어제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가 되는 단지들은 저희가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호로 이 전도지 물티슈라든지 데일밴드라든지 치간 칫솔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내어드리니까 지난 주일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2단지에서 전도지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도 한 3분이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포레스트 2단지에서 왔습니다.
요 이제 내년 4월에 여기 또 입주 마지막으로 다산동에 이제 입주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 그다음 하반절에 보니까 하이라이트 바꿔주시면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어떻게 됐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장의 이고니오 회당에서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했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자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요즘 마음이 많이 협착해지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영적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반복적인 또는 일상적인 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3장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겁박하고 쫓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쫓김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120km나 또 동쪽으로 가서 그 내륙 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이고니온에 갔어요. 세상에 가보니까 교통의 중심지고 많은 과일 나무들이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여기서도 쫓김당할 수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무리를 선동하여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무리도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믿고 그들을 따랐던 제자들을 본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늘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반복적인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보내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묵상하는 한 센텐스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성은 버티는 것입니다. 영성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삶을 감사함으로 잘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성이 깊은 자의 첫 번째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주에만 7번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네오 예배 홍대 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만났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어. 교회는 9교회인데 네오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9교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네오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젊은이들 교회고 다 홍대 근처 혹은 서울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홍대나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일상적인 루틴도 그렇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뭐 이 다산동에 사는 성도님들이만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다산동에 사는 성도님들은 3-4분밖에 안 돼요. 다 서울에서 오시거나 다른 경기도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장 묵상하는 어떤 단어가 뭐냐? 버티자예요. 버티자. 한 주에 7번씩 설교를 하니까 정말 이게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홈런 치는 건 가능합니다. 늘 홈런 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육자도 저밖에 없고 말씀 사역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시고 입술을 창조하시고 혀를 창조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던, 언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언어와 주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영을 살리고 영을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요, 집에 가면 여보 오늘 말아먹은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오늘 완전 잡쳤어. 여러분, 이런 생각 저 들까요? 안 들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이렇게 졸고 이럴 때는요, 아 저분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 내가 내 말씀이 정말 지루한가 보다. 자꾸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습관이 있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반복적인 삶을 사람들이 전자로 반응하든 후자로 반응하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버텨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거나 뭔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갑자기 삶이 확 풀리거나, 오히려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일상적인 삶이 내 안에 주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누구보다도 영성이 깊은 자의 특징이에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무료한 교제라고 하더라도 그 무료한 교제의 그 깊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확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버티십시오. 심지어 열매가 없더라도 버티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매가 없더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시한부 인생에 갑자기 이상 안 하던 짓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심어야 될 나무를 심고, 오늘 내가 출근해야 될 곳에 출근해 있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루틴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의 숨소리가 적어도 저에게 작아지지 않도록,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오는 나의 발걸음이 더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내고, 어디 가서 아무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행여나 나중에 교회 옮길 일이 있더라도 어디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만큼 모여,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이 얼마나 돼, 우리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이만큼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런 교회로는 절대 교회를 옮기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짧은 쇼츠를 보고, 아, 이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저도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단번에 궁금한 게 뭐냐면, 목사님 몇 명이나 모여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마치 우리 목회자들 세계 안에도 어떠한 이상야릇한 바벨론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냐면, 교회가 몇 명 모이는가가 그 목회자의 어떤 영성 혹은 그분의 어떤 그 목회 탁월함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스스로 저희 교회는 개척 몇 년 만에 벌써 100명이 넘었습니다. 개척 몇 년 만에 벌써 몇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바벨론주의적인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요즘에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께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아서 선포하지만 따라합시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담대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고요 없으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살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것이 없고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버텨내는 일상의 무료한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시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BCD 안디옥에서 125km나 되는 코냐 이고니온으로 왔을 때 이고니온에서 머문 기간이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BCD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도시에 머물되 그곳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바울 입장에서는 커요, 아니면 작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느 도시든 그곳에 오래 있고 싶겠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빨리 대충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곳을 뜨고 싶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않겠어요? 빨리 여기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도시로 가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려다가 세상에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돌려놓으니까 가긴 갔는데 너무 철천지 원수야. 되기도 싫어. 자기 조상들을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 니느웨 아수르가요 인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이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 피지배 국가들을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 막 가스 실험하고 우리 선조들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여명의 눈동자 이런 드라마 보면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소수 민족들을 완전 잔인하게 도륙했던 국가가 아수르예요. 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이 성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10만이 넘는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억지로 가긴 갔는데 어떻게 전해요? 이제 심판이 온대 하고 그러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요나서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당신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막 박넝쿨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하면서 네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는 그 요나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사명이 그야말로 일이면 그분이 예수래,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가면 지옥,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그 다음 도시로 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역, 이 도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일로 여겼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다가 성도들 앞에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 내가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임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 여기 그만하고 싶어. 이 성도들하고 이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성도들이 자기 속을 새기고 나 정말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듣는 성도들이랑 따로 새로 개척해서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일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이고니온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먹고 자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떼부렸던 것 회개합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한테 사과합니다.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은퇴하시기까지 선한목자교회를 잘 목회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온리교회 책임지고 오래 있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도록 저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한 50%만 합니다. 왜요? 그분이 떠나기 전에 내가 떠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냥 옆 사람 지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왕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와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그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득하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배워가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오늘 현장에서 처음 오신 성도님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무교 찬양 집회 좀 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저는 꿈꿉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도 이곳이 가득 차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저 바깥쪽에 있는 로비까지도 꽉 차서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목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할렐루야. 찬양이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당하는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요 찬양 집회 그동안에도 많이 오셨어요. 오셨다 그냥 가시고 오셨다 그냥 가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가 없어서 이번 주는 안 오셨나. 항상 또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좀 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오늘 정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 해서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기도의 재단, 예배 자리를 함께 세워줄 때요. 여러분 이 지역에 지난주에도요 가나안 성도님들 5분이나 오셨어요. 5분이나. 그리고 9층에 이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이 등록을 지난 주일날 하셨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9층에 잠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잠깐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러더니 저기 안쪽에서 운동하시는 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여기 앞에 태권도 관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교회 나오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목이 지금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어서 그 9층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한테는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갈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11층 온리교회 목사입니다. 수술하셨어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수술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데 저의 기도를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른손을 얹고 목 디스크 수술하신 거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다음 주일날 수술 결과가 나와요. 수술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저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저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세상에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한테는 다음 주일날 내가 한번 갈게 하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실직고 해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은 못 가고 그 다음 주일날 꼭 가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더 놀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용인대학교 나와서 여러분 태권도과는 용인대가 서울대입니다. 용인대 나와서 선수 생활하고 관장으로 체육관 했는데 이렇게 몸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안 나간 지가 십수년째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가난한 성도들만 이 지역에 이 자리에 나와도요 여기가 바글바글할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뭘 하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힘을 오늘 예배를 듣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혈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빈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보란듯이 복음을 세상 앞에 담대하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 번 더 주시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아까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힘입어요?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뭐하게 말하니?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신념의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힘입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금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세상에 바다 전문가 물고기 전문가인 베드로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놀라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낚시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어부 전문가입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온 고백입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로도 더 잡아가지고 저작거리에 가서 내다 팔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을 얻어서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장모가 있었으니까 자기 처자식, 자기 장인 장모, 자기 어머니 아버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가장인데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원하는 게 그렇게 고기 많이 잡는 거냐? 그래 한번 던져봐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저 옆에 있어서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목요 찬양 집회가 정말 이 진리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내년 한 1년의 삶도 아니 평생의 나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이곳 가운데 가득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비결이 뭐였어요? 반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님 당신만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오늘 이 밤에 겸하여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